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씀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도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나라마다 강점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예전에는 금융 같은 것으로 세상을 호령했죠. 금융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쳤고, 무기 하면은 중국이 세진다고 하지만 미국의 한 60%나 될까요? 영국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의 브랜드, 관계, 아프리카에도 많은 좋은 관계들이 있죠. 중동은 또 과거부터 이제 석유를 통해서 일했고, 일본은 제조업이 굉장히 세죠. 일본 로봇, 일본 차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강할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것들을 이 업그레이드를 잘하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나라 차 제조 기술도 뛰어나지만 요즘 우리나라 차들 보면은 유럽에 있는 차들 디자인들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BMW니 벤츠니 다 멋있기는 한데 기존 모델들이 쭉 있는데 우리나라 차들은 이 모델 같은 것도 빨리 변하는 것 같고, 또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 기간인데 말레이시아 최고 빌딩을 시공사라고 하죠. 시공한 게 우리나라잖아요. 대만의 101층 빌딩도 우리나라에서 시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같은 건 좀 약해도 만들고 거기다 덧대는 거 이런 것들은 참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요즘 좀 문제가 있긴 해도 그래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최고가 됐죠. 한마디로 스피드, 또 사람들이 열린 사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민족적 재능, 하여튼 춤도 그렇고 가무도 그렇고 하여튼 재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강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별로 개인별로 강점 가지고 살아가는 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강점이 없는가? 마귀도 강점이 있죠. 마귀의 강점은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가지고 평생 그를 푸는 게 이게 마귀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려면 이 믿음밖에는 이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다. 또 무슨 앙코 없는 찐빵처럼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것을 가지고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친척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야, 이번에 내가 무슨 차를 사서 우리 아들이 어디 공부 너무 잘해. 그러다 대학 갈 땐 다 들어나고 또 자랑이에요, 자랑.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그런 걸로 자랑하고 똑같이 그런 것 때문에 주눅 들고 똑같이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세상적인 방편을 써서 성공해야겠다. 여러분, 초가 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초가 불을. 불이 타는 한 초가 불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초와 불을 매일 접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저는 뜸을 매일 뜨거든요. 이 건강을 위해서. 중안도 뜨고 곡지도 뜨고, 제가 진짜 못 뜨는 데는 여기 백회라고 진짜 좋은 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뜰 수가 없어. 저는 여러분 떠줄 수 있어요. 근데 난 스스로 못 뜨기 힘들어. 오지 마세요, 안 떠들 거니까. 근데 불이 타는 한 초는요 절대 불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초가 불을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끌 때 그 초심지 끄는 스틱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은 훅 불어서 끄죠. 저같이 이런 고수들은 그 스틱을 통해서 불심지를 초 속에 딱 묻어버려요. 그래서 꺼내놓으면은 다음에 탈 때 촛농이 좀 묻어가지고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한마디로 오래 쓸 수가 있죠. 불타는 심지는요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불이에요. 마귀를 녹일 수 있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이 초들을 제거할 게 힘쓴다는 거예요. 가령요
유리 탁자에 초가 엎질러져 가지고 초가 딱 묻잖아요. 그거 참 떼어내기 힘들어요. 뭐 긁고 하고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불을 한번 쫙 붙인 다음에 휴지를 한번 딱 하면 싹 없어져요. 우리 인생 문제도 그래요. 하나같이 막 막한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 지금 한 30분 찬양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얼굴 굉장히 예쁜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무슨 불만 있는 줄 알고 어쩜 그렇게 다 죽어있는 흑암에 묻혀있는 모습인지. 그래서 내가 아까 자꾸 웃음이 나온 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유감이 있나.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좀 하루 지냈는데 막 괴로운 거죠. 인생의 문제, 뭐 명절 연휴에 앞으로 이제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장점이 뭘까 여러분 생각했는데 사실 믿음은요 1부터 알파 오메가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내 낮아진 가치관을 세울 수 있고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내 없는 재력을 살릴 수 있고 내가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같이 살게 될 수 있는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모르네요. 믿음을 몰라요. 저도 모르죠. 왜냐? 물론 목사니까 어느 정도는 아는데 천국에 가면 놀라겠죠. 이렇게 더 큰 가치가 있었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전했나? 후회할 것 같아. 믿음은요 사람의 눈을 뜨이게 합니다. 알래스카인가요? 미국 사람들은 사슴 잡으면 고기나 먹지 옛날에 뿔을 다 버렸대요. 근데 그 뿔을 한국이라는 나라에 팔면 굉장히 비싸게 판다. 다른 나라는 없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녹용으로 쓴대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옛날엔 고기를 팔다가 고기는 이제 제껴놓고 뿔만 잘라서 팔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과거에는 금은 원래 지금도 중요하지만 광물 자원 중에 별것 아닌 거 이게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게 잔뜩 쌓였나. 지금은 뭐 그게 휴대폰을 만들고 뭐 어떤 기계들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드는 중요한 광물 가오. 금보다 더 비싼 것들.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영원한 가치, 금생과 내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달려는 내생, 이 금생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치, 이 단련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댔어요. 세상 살 때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이 나쁘고 뭐가 안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건강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믿음이라네요. 이 믿음은요 수치로 잘 표시가 안 돼서 측정이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식은 주식표가 있어서 코스피가 올라갔네 내려갔네 2000이네 1900이네. 부동산은요 복덕방에 시세가 있어서 전세가 얼마네 매매가 얼마네 월세나 얼마네. 각 나라도요 GDP는 올해는 우리나라 11위네 여전히 미국이 1위네 2위는 어디네. 근데 믿음은 눈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어떤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을 찾기 힘쓰죠. 믿음의 눈은요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만들고 믿음은요 우리에게 정말 내세도 찾을 수 내세 영혼이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무형 가치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택시를 탔는데요 기사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아들이 3명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한 60 정도 돼서 이제 택시를 몰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다녔대요. 아들 3명 키우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셋째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셋째가 너무 똑똑하니까 유학을 보낼 입장이 전혀 아니었는데 무리를 해서 보냈어요. 똑똑하니까 유학을 잘 마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잘 나갔어요. 너무 아버지의 자부심. 근데 올해 2월에 백혈병으로 40대 초반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허해요. 안타까워요. 전도서를 자주 보는데 전도서 9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라.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지금 우리가 죽도록 고민하는 문제, 세상적인 염려, 내 가치 결국 다 없어집니다. 성경에 안개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우리의 미래 언제 갈지 몰라요. 12절에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의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언제 우리도 내 시기, 죽음의 때, 불행의 시기, 또 뭐 좋은 회복의 시기 어떻게 발견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의 가치가 있으면 하루하루를 너무 귀하게 보내는 거죠. 막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다가도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다 나 죽으면 끝 아니야. 그러면은 그쪽에 달려가다가도 영적인 데에 투자하게 돼. 나만 이거 부패 먹고 이러면 안 되지. 싸가지고 거기서 싸면 안 되지만 다른 데서 그거를 좀 적당한 거 먹고 뭐 얘기를 뭐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다른 걸 사준다든지 여러 가지 내 가치가요 무형 가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 왜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이 왜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가치가 없어요? 부럽죠. 그러나 그 유형 가치를 무형 가치로 못 바꾸고 유형 가치로만 쓴 사람은 제일로 억울한 사람입니다. 제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보지 않아도 다 판단해요. 어떤 치과 의사가 양심 진료하다가 수익이 안 나가지고 간호사가 3명이었는데 2명 되고 이제 1명이고 자기가 이제는 상담을 하고 근데 절대로 과잉 진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대기표를 요즘 받고 있는데 대기표. 저 사람한테 가면은 정직하게 한다. 굉장한 무형자산 아니에요? 일본에서요. 일본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그걸 뭐라고 지금 단어가 생각해요. 좀 이따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평가. 하여튼 평판 생각나다. 평판으로 사업한대. 일본 사회에서 장사하다가 스시집을 하든 팥빵집을 하든 평판이 깨지는 순간 그 집이든지 가게든지 기업이 망해버린대. 일본에서 300에서 500년 동안 팥빵을 만들던 가문이 있대요. 그 팥빵집에 가려고 수 없는 사람이 그 가게로 몰리는데 젊은 사장이 팥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껍데기 제거하고 썼나 봐요. 근데 직원들이 자부심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안타까우니까 서로 쉐어링하다 그게 세상에 다 알려졌는데 문 닫았어요. 한 번에 문 닫았어요.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 시대가 저성장 구조라고 그래요. 불안한 미래가 있대요. 청년만 불안합니까? 장년은 안 불안해요? 다 불안하죠. 세상만 보면은 앞으로 미래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세상만 한탄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창세기에도 보면요. 세상이 온통 흉년일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흉년을 예비케 해주셨어요.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국까지 살려줬어요. 요셉을 통해서 왕궁까지 살려줬어요. 생각해보세요. 왕궁에서 흉년 온다고 백성들한테 왕궁에 있는 돈 다 풀어가지고 곡식 다 사다 놓는데 흉년이 안 왔다고 쳐요. 곡식 다 썩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왕실 재정 파탄 나는 거 아니에요. 왕실까지 살려준 거예요. 무형 재산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평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이 외모 줬죠, 왕 줬죠, 아버지 기스, 금수저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평판을 잃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사람들에게 믿음의 평판이 옮겨가게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또 저기 10편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죽는 걸 기뻐하신다. 죽는 것보다 믿음이 낫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뭔가는 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증거 하나만 더 살펴보겠는데, 그럼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과연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인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형가치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가운데 있어서 소탐대시를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작은 것들은 잃어버리지만 하늘나라의 큰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까? 사람들은요, 사업하다 부딪히면은 죽을 때까지 싸죠. 뭐 차 서로 부딪히면은 내가 뭐 못했냐, 네가 못했지, 막 싸우고. 그리고 뭐 하다가 나눌 거 있으면은 점점 우리나라도 친척들, 지금 명절이니까 얘기해요. 친척들 간에 서로 그냥, 우리 친척 얘기 아닙니다. 진짜 우리 친척 명문이고 우리 친척들은 아주 지금 뭐 다 좋으신 분들이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명절 때만 되면 하여튼 자기들 이익, 유익, 서운했던 것들.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손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현세예요. 내세가 아니라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놓쳐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야,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뒤에 물론 박해도 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안 읽습니다.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지면 세상에서 잃는 것도 있죠. 하지만 내세에 받는 영생과 현세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현세에서 손해보는 건 진정한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건 투자인 거예요. 열심히 손해보십시오. 열심히 나눠주게 힘쓰고, 열심히, 혹시 여러분 친구나 친척 중에 저기 그 외국에서 고생하면서 선교하는 사람 있으면 명절 때 이렇게 뭐 좋은 거 보내기도 하고, 복이 있어요. 복이.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지금 따신 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어떤 형제 그래요? 목사님, 저 선수는 지금 동메달 땄는데 저렇게 기뻐합니까? 저 같으면은 은메달이나 금메달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 내가 그랬지. 바보야, 미안합니다. 병역 혜택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동메달만 따도 병역 혜택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뭐 단지 군대 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자기 전공을 계속 살릴 수 있잖아요. 4년에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약한 사람은 앞에만 봐요. 그래서 그 앞에만 봐요. 길게 있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지금은 금메달 못 따서 동메달 땄지만 동메달 따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소망이 있다. 여러분, 소탐대시라는 게 뭡니까? 작은 거 탐내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작은 거 탐내다가. 유명한 말 있죠.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관계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붙이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걸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건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믿음이 없는데 빌 게이츠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데 여기서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전토를 100배 받으면 그 다음에 좋은 거지. 나 지금 믿음 없는데 전토 100배 받으면 100배 받아서 뭐 하려고. 우리 다른 것보다도 이 시대에는 소탐대실하지 말고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죠. 좀 직장 생활을 하든 신앙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사실 뭐 요즘 사람들은 뭐 눈치도 잘 안 본다면서요. 제가 어떤 임원들 얘기 들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요즘 젊은 직원들에게 보람을 가지고 일하라 그러면 막 거의 돌 날라오는 분이에요. 그럼 거의 뭐 보람은 개나 줘라. 개가 얼마나 좋은데. 보람은 개나 줘라. 여러분, 개도 보람 안 좋아해요. 개도 먹는 거 좋아하고. 뭘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요. 사람도 보상이 필요하고 개도 보상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 앞에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뭐 지금 뭐 회사에 뭐 해서 내 몸 부서져서 뭐 좋을 일이냐? 지금 제가 무슨 이분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도 너무 잘해주면 계속 시켜. 때로는 땡땡이도 치고 좀 한번 뭐 뒤집어 엎어줘야지 나 잘 안 시키지. 이건 세상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선 잠깐 편할 수 있으나 길게 보면요, 내가 어디에 올라가야 될 결정적인 데서 누락이 돼요. 제가 예전에 아는 치과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교회 한 형제가 어떤 좀 큰 회사 아들이었나 봐요. 근데 군대에 갔는데 자기가 어느 회사 아버지가 그 회장 아들인 걸 안 밝혔나 봐요. 이 쫄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쫄병이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처음에는 막 뭐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제 밑에 있는 애들 처음엔 있다가 한 2년 넘어가면 여러분, 선생님을 줄이면 쌤이라고 그러죠. 김쌤. 병장을 줄이면 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황뱀. 그리고 황뱀. 같이 늙어가는 입장이래요. 황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막판 되면은 저도 가족 같고 뭐 이렇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쫄병이 꾀를 안 부리면서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얘가 기특한 거예요. 기특해가지고 제대 후에 자기 회사에 불러가지고 계속 자기 오른팔로 썼대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쫄병이 무슨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람보다 더 큰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당하셨습니까? 빌라도가 말 잘하면은 내가 놓을 권세가 있다. 넌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예수님은 그 영혼들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당장 세상 앞에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세상이 편할 것만 살아면은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세상에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뒤에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배너가 리메이크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배너를 봤어요. 그래도 명작이니까. 거기도 유다 배너가 노예선으로 이제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데 아무도 로마 군인들한테 그 눈치 보이니까 물을 안 줘요. 유다 배너는 목이 너무 마른데. 그때 한 사람이 바가지에 물을 딱 떠가지고 먹이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네가 나중에는 나에게 물을 줄 것이다. 5년 지나가지고 여러분 배너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왜 모른 척하세요? 명절 때마다 나오잖아. 명절 때마다. 5년 지나가지고 유다 배너가 이제 그 마차 경기 주자로 딱 성장했어요. 옛날 찰톤 헤스턴 나오는 배너에서는 그 로마의 그 장군을 살려줘가지고 그 양아들로 복직이 되는데 이 2006년판 지금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6년판에서는 아라비아 상인 이 사람의 말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자로 뛰어요. 그리고 나서 복직이 되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과 모형을 다 얻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예수님 못 박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똑같이 위치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자기도 로마의 역적이라고 끌려가면서 노예선에 갔는데 이번엔 십자가를 먹고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반역이니까 아무도 물을 못 주죠. 로마 군인이 물 주면 안 된다고 위협을 해요. 유다 베너가 그러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알지만 그 5년 전에 내가 노예선에 들어갔을 때 내 물을 먹여주시고 내가 그 5년 동안에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신 예수님 과감없이 물을 딱 드리죠. 그리고 이제 영화 끝날 때는 유다 베너가 굉장히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고 억울함이 많아서 분노가 굉장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비는 내리고 막 번개는 치는데 손에 분노로 인해서 그 돌을 쥐고 있는데 돌을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 영화가 끝나죠. 그러니까 증오와 미움이 용서와 화평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댔어요. 바울은 세상 게 싫었겠습니까? 자기 스펙 대단하잖아요. 가말리아 문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더 큰 가치를 못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많은데 내가 그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못 갖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나도 남들처럼 화장실 2개 있는데 살아야 되는데 왜 1개냐는 거예요. 왜 외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끼리는 서로 보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차별이 너무 큰 거예요. 괴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별로 맺겠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적당한 지위, 적당한 물질, 적당한 세상 것들을 던져놓고 거기서 헤매어서 못 나오게 만들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명절 같은 때는요, 더 마귀가 움직여가지고 더 비교하게 합니다. 너 이전에 생각하던 거 현실로 이루어졌다. 급해져서 나도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냥 이제 명절 열심히 하면 마무리하고 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고 그게 제일 남는 겁니다. 항상 길게 봐야 되는데 항상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뭘 통해서 열린다고요? 믿음의 눈. 또한 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된다고요? 나의 믿음의 기도. 여기서 다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